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엄마 아빠를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뭔데?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는 거. 저희 아들이 꽤 오랜 시간 방황을 했거든요. 분명 좋은 얘기는 아닐 텐데 꼭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가 올라갔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를 내고 했던 저희 그 아들이 자기가 순장이 돼서 이제 애들을 순을 이끌고 뭐 얘기를 하고 이걸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자기가 했노라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니까 얘기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허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상황을 얘는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요 상황에 참 내가 하나님하고 했던 게 이거였는데, 그 상황을 얘기하려면 아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문을 쓰려면 제가 10번도 더 이걸 넣을까 말까, 이 아들의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 아들은 아직 다 모르는구나. 아마도 언젠가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면 그 다음에 이 제 마음을 아마 이해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자식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소리 어디 가서 하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요, 그 쉽지 않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요 깜짝 놀라는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말 성경엔 잘 보이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앞에 히네라는 동사가 나와요. 뭐냐면 보라 라는 거예요. 깜짝 놀랬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에 대해서 마태는 기록을 하면서 깜짝 놀란 놀라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엔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게 수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시돈 지방의 그 페니키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어려웠던 게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창세기 9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 처음 등장할 때 별로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들 함의 잘못에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됐던 이삭이 됐던 가나안 여인 중에 며느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명사처럼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나안 여인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쫓아갔던 많은 제자들도, 사람들도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 가나안 여인 스스로도 자기한테 온 이게 내 잘못이지, 아니면 나의 문제지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식 문제로 소가리를 해보셨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가리를 해봤는데, 이 자식 문제를 갖고 내 속이 끙끙 앓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거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우리 집안의 저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 문제가 특히나 해결할 수 없는 병이든 아니면 중독이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문제일 때면 더더구나 우리 안에 그런 죄책감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였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이었어요. 개역에 보면, 저희 우리말엔 그 말이 빠져 있는데 개역개정에 성경에 보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요, 흉악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라면 어쩌면 가지 않았을 그 예수님 앞에, 이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 흉악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절박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경험한 게 뭐예요? 거절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의 거절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거절은 뭐였냐? 침묵이었습니다. 15장 23절,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 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아니라 이렇게 평신도로 사역자 이런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 하나가 이 거절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냥 평신도로 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갑이잖아요.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누군가한테 이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내 속에 깊숙이 있었던 이런 열등감이 제대로 다 치료가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고 있었던 그 상황에 전화를 해야 되면 너무 마음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전화기를 붙들고 또 기도하고 이러고 전화기를 돌리고 이랬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받는 거절 참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사역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역이 거절당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거절당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것도 참 힘든데, 진짜 아픈 건 뭐냐 하면 하나님한테 거절당할 때예요. 사람한테 당한 거절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당한 거절은 도대체 어디로 갖고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자식의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침묵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들으시는 건지 마시는 건지.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아들은 말 잘 들으니까 내 마음 이해가 안 가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 하나님이 진짜 듣고 계시는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발 좀 대충 고쳐서 보내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NLT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She is bothering us라고 얘기를 해요. 귀찮아 죽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전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시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제자들 생각할 때 아니 좀 고쳐서 보내면 되지, 저렇게 시끄러워 죽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의 절박한 문제에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엄마의 마음은 귀신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딸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네 문제고 나는 시끄러운 게 불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요새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고 몇천 년 전서부터 사람들은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그렇게 내 힘든 거 못 알아준다고 상처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그게 마음 아프지 않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더니 그러더니 이제 두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원어에 보면 앞에 그러나가 되어 있어요. 옆에서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고 보내세요.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무나 칼같이 딱 잘라버리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다른 데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가나안이라는 단어와 종교적으로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축복의 대명사예요. 가나안 저주의 대명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하고 계시는, 마치 차별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인종차별하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저희가 이 성경을 뒤에까지 보면, 특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음을 위해서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복음이 심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이 어디예요? 그 다음이 이방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으로만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본인만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순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순서.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거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교회 안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이스라엘이고 나만 가나안 같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나한테만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거절감이 생기고 상처가 들어오면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다 뭐가 돼요? 가나안 성도가 돼버린. 제가 가나안 성도님이 되신 분들 이렇게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 거절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거절하는 대상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또 부탁하시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 여인이요, 또 나갑니다. 예수님께 또 부탁해요. 도움을 청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세 번째 거절이 거기서 나옵니다.
25장 26절입니다. 같이 좀 함께 26절에서 27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냥 거절해도 기분 나쁜데 거기다가 개 취급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정말 이 정도 되면 상 둘러엎고 내가 나간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라워요. 이 거절감에 삐지지도 않고요, 이 자존심이 상해서 떠나가지도 않고요, 한 걸음 더 예수님 앞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더 다가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선 여인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그제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인아, 감탄사예요. 이 오늘 본문이요, 감탄사로 시작해서 감탄사로 끝나거든요. 뭐예요? 뭐에 대한 감탄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감탄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크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이 메가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100만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예수님이 기존에 보던 믿음보다 100만 배는 되는 것 같은, 마치 메가톤급의 믿음이구나, 이 예수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시고 그리고 감탄하셨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도 감탄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된 이런 믿음이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탄하실 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처음 나와서 했던 고백이 뭐였는지 여러분 본문에서 혹시 기억이 하시는지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그러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생겼을까? 그거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안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알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앞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단어예요? 주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는 그것은 나의 지식일 수 있어요. 근데 주라는 이 단어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관계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여인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예수님의 거절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절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놓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예요. 25절에도 27절에도 나를 거절하는 그 대상이신 그분 앞에 계속해서 그분이 주님이시다,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때로는 침묵하시고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여전히 내 삶이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믿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나빠지는 것 같아도, 내 눈에 어떤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분 앞에 더 나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요, 거절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프루스크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여인은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더 예배하며 나갑니다. 그분 앞에 더 엎드리며 나갑니다. 왜?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올라올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계속해서 나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함께 기도했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하던 자매가 얼마 전에 뇌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뇌수술을 하고 나서 깨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코마 상태로 몇 달을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자매가 아무 차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성도님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순장님의 그 죽음을 제가 맞이하고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그랬어요. 나 목사 못하겠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내 스스로가 능력도 하나도 없어서 이게 안 됐나 싶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또 기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이 여인의 믿음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부스러기라는 게 뭐예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는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게 바로 부스러기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의 정의는 바로 이런 것이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겸손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연하게 주셔야 되는데 안 주는 것 같기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당연하게 그 상에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절감이 우리 안에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여인은 정말 내가 은혜로만 사는 자라는 그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에 기분 안 나빠요.
더 나가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막 이런 얘기해도 그거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벌레 같다는 그 찬송가가 그렇게 듣기 싫더니 이제는 벌레가 아니라 걸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쩌면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주어지는 게 당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 15장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저 개 같은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나는 거룩해. 나는 축복을 받아 마땅해.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어도, 그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믿음도 불가능했고 그들의 삶은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부스러기라는 것, 어쩌면 굉장히 작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혈류병이 나을 것 같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이 오는 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말만 하셔도 내 부하가 나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이 여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한 방울만 떨어져도 나한테는 폭포수가 돼서 내릴 거야 라는 믿음이 그 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작은 은혜도 나의 상황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의도가 있으신가?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저 나는 관심도 없고 상위에 자식만 관심이 있고 지나가다가 부스러기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은 수리아, 시돈, 그 페니키아 여인인데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있었던 사건들을 좀 얘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내 사촌 형인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냥 사촌지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고 성령으로 뛰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사건을,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잠시도 못 쉬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풍랑이 만나서 밤새 고생하고 있는데 무리를 걸어와서 그래서 그 제자들을 구해주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풍랑을 지나서 호숫가에 갔더니 누가 밀려 들어와요? 아픈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대하는 거 참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실컷 다 대하고 병을 고치고 그걸 다 하셨고 낫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 와서 뭐 해요? 트집 잡고 딴지 걸어요. 율법이 이게 옳으니 틀렸느니 왜 안 지키느니 막 이런
아픈 사람을 대하는 것도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사사건건 딴지 거는 사람 대하는 것도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이 가나안 여자 한 사람 딱 만나고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요,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왜 올라가신 겁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물론 아직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절박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그 안에 그 믿음이 있음을 이미 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비록 거절하는 것 같아 보이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올라가신 거예요.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 거절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만 거절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거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 은혜밖에는 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내 딸을, 내 가정을, 내 처해진 이 상황을 고치시고도 남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이 거절감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 문제가 아무리 흉악하다 할지라도 그 흉악한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충분한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한 조각일지라도 나의 흉악한 문제를 다 해결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가서기를 기다리시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 삶에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흉악한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